너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개 세가랴 말라기. 학개는 제가 처음 설교하네요. 학개는 우리가 느헤미야 그런 부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할 때 이런 일들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저녁 예배 때 그런 말씀 거기에 그때 역사적 일어났던 말씀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학개는 우리나라 말은 학개지만 영어 미국 사람은 해가이 그럼 해가이 영어 한마디 하시죠. 해가이라고 이거요. 선지자입니다. 축제, 절기란 뜻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책이 쓰여질 때는 BC 520년이다. 그때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20년 전에 쓰였다 그랬습니다. 이 학기가 전체적으로 쓰여진 목적은 성전 건축을 재촉하는,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돌아왔죠. 뭐부터 해야 됩니까? 또 뭐부터 하려고 그랬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부터 하려 했죠. 바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제사는 결국 하나님께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기 때문에 성전이 꼭 있어야 됐습니다. 구약에. 구약에는 성전이 있어야 됐죠. 건물이 있어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담, 벽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물론 고넬레가 아니라 갑자기 잊어먹었네. 그 바벨론 바사왕 하여튼 그 바벨론을 쳐서 그 나라를 차지한 왕이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라 그랬죠. 바벨론에 끌려 있을 필요 없다. 묶여 있을 필요 없다. 포로로 잡히지 않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또 너희들이 원하는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 건축하고 바벨론이 가져왔던 모든 성전 기물 그런 다 가지고 가라 해서 또 증도 써주고 그런 성전 건축의 비용 재료비 같은 다 대지면서 온 것입니다. 몇 달 걸려서 왔겠죠. 걸어서 왔는데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 많이 있었어요. 방해도 많이 있고요.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요 시대 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그들이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성전 건축이 가장 큰 뜻이었어요. 그러나 자꾸 늦어졌어요. 지체됐어요. 방해를 받으니까 지체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내 마음의 뜻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다 혼자 되지는 없지만 어떤 일부분 동참해서 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올리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소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없어요? 네, 4명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지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성전 건축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또 하나님도 원하는 거고. 근데 지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예언으로 촉구한 내용이에요. 자,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초하루라는 것은 월삭이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이들에게 임했대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예언하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항상 하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의 선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니까 예언하는데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18년인가 이렇게 늦어졌거든요. 성전 건축하자 막 했는데 어려움 부닥쳐서 미뤄졌어요. 18년이나. 말하자면 공사중단이요. 공사중단이 18년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죠. 18년. 황폐된 거죠. 여러 가지 추진했던 것이 다 어렵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 이제 처음에 하자 그랬는데 멈춰졌으면 조금 지나면 사람들 어떤 마음 들까요? 에이, 여러 가지 자꾸 빠져나갈 이유를 갖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란 그래. 그때는 성경 건축합시다 하시다 해야 돼. 저도 좀 아가페도 좀 그럴 굉장히 사람 많을 때 그때 좀 성경 건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제가 좀 부족해서 다음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뭔 핑계 첫째 뭐라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긴 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지났지. 근데 뭐가 어쩌고 또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서 뭐 아직 70년 동안 70년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으리라는 예언이 아직 안 끝났다. 뭐 어쩌고. 근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 성경을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사람 마음이 삐딱하면 성경도 자기 아전 인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경을 읽어도 바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은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그러니까 예언에 의해서 성전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냐 하는 그런 따져볼 때 아직 그래서 안 끝났다. 그래 지금 접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해석한 거고 원래는 바른 해석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70년.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문제라고 그랬죠. 여기도 성경 해석을 삐딱하게 함으로 빠져나갈 핑계를 댄 사람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였느니라.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아마 성전은 황폐했는데 집은 각자 집은 어떻게 됐다고요? 좀 이렇게 지붕이 덮인 상태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사치스러운 그러한 그걸 모르죠 건축 자재로 지은 그러니까 호화로운 집에 사는 거예요. 판벽한 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되어서. 자기 집은 고급 주택이야. 그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너무 월세지만 여러분 집보다 좋나요? 근데 만일 성전은 그 모양이고 황폐되었고
자기 집은 그렇게 화려하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또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십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는데 가만 두셨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 거죠. 안 한 거죠.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그럼 하나님이 가만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육절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좀 그래서 좋은 집엔 살지만 뭔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농경사에서 씨를 뿌려도 수확이 잘 안 되고 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많이 먹었는데 배부르게 양은 많은데 많이 만족이 안 돼.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 당시에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꼭 성경 건축하라는 말로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그대로 살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동의했다가 자꾸 미루면서 그냥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크리스천이 많죠. 그래서 하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마르고 씨를 뿌리고 일해도 성과가 별로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는가? 하나님이 쪼여오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행위가 어땠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이. 네가 그렇게 살은 거 성전 건축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비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여러 이유를 살아서 놔두고 자기의 만족과 안락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 위해서 그렇게 사는 너희가 어떻게 살게 되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때는 하나님의 뜻 확실한 것, 뜻이란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그대로 놔두고 그걸 알면서도 놔두고 그걸 무시하고 또 소홀히 하고 그냥 할 때는 이상하게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가 기쁨이지 하나님의 뜻을 내비두고 치워놓고 내 뜻을 행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할 때는 하고 있어도 만족이 없는 것이죠.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레바논의 저 솔로몬처럼 수입자재 비싼 거 사다가 하지 마라고 바란 건 아니에요. 뭐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마음만 있으면 조금만 신경 쓰고 힘쓰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레바논의 비싼 좋은 목재로 하는 것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근처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도 그거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럼 하나님 뭘 보세요? 무리하거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리해서 없는 거 하라 하지 않.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뭐라고요? 기뻐하신대요.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살아간 삶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많은 걸 받았지만 뭘 적게밖에 못 얻었고,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서 쌓아놓지 못하고 저축하지 못하고 부자가 안 됐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 집은 다 져놨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은 치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는 일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성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하는 일이 비슬비슬하고 잘 안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주변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 일이 너무 계속 잘 안 되고 만족도 없고 열매도 없고 계속 그게 오랫동안 계속 된다면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있는지 순종 확실히 알고 깨닫고 아멘 했다가 그냥 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먼저 그거부터 한다고 이렇게 한참 동안이나 밀어놓고 놔두고 하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이슬이 내려야 그죠? 농사가 되는데 하나님 또 자연을 가지고도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떤 천재지변 날씨 이상을 가져와서 그것이 안 되게 했어요. 태풍이 분다든지 아니면 우박이 확 떨어진다든지 갑자기 냉온 현상이라서 다 얼어버린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이 농사진 것들이 다 거두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또 성경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또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깨달지 못하면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고 경고하고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또 손 쓰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손을 써요? 다시 한번 처음에 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순종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 주변을 통해서 어려움을 줘가지고 먹어도 맛이 없고 마셔도 목마르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런 걸 통해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12절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처음에 말했을 때 안 들었어요. 10몇 년 동안이나 안 들어 먹었어요. 그럼 또 선자가 와서 성전 건축하라.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느냐. 빨리 해라. 주변에 나무를 가지고 건축해서 내가 기뻐하는 성전 빨리 건축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또 안 들어 먹어. 잘 들어 먹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려움, 곤란함, 문제, 결핍, 안 되는 거를 보내서 곤고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자가 다시 맞으니까 그때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고할 때는 뭐가 해답이에요? 공고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공고하고 힘들 때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나 성경 읽을 때나 하여튼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니 직접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때서야 들을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생길 때 제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 처음 받았을 때는 다 들을 귀가 있죠. 은혜 처음 받았을 때. 근데 그 첫사랑에 찍어지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면 그 귀가 닫혀요. 안 들어먹어. 자기 생각도 많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어쩌고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갖다 붙이는 이유가 몇 가지 됐어요. 근데도 안 지켰습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또 주변에 방해가 많습니다. 어쩌고 하나님께서 어려움, 곤란, 문제 여러 가지 일이 안 되게 계속 일이 안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실 때 그때를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잘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학교 가서 말을 하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죠?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부터 있어야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13년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다행이죠. 좋으신 하나님이죠. 야 이것들아 18년 동안이나 성전 지지부지하고 미루고 이 팽개 저 팽개 되다가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저도 못 깨닫는 이것들아 더 한 번 더 혼 좀 나봐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좋으신 하나님이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주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 제가 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그냥 여러분 영혼으로 쫙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불순종이 가든지 어떤 잘못된 길 가든지 뭐 어떤 길 가든 그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관없이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큰 힘이 나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학개의 선자를 감동하고 백성들을 감동해서 예언하게 하고 예언 듣게 하고 또 이들 마음에 감동해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은 다음에 다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다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을 쫓을 때는 잘 안 받아져.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겠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갖고 나고 회개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감동도 제대로 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다시 임해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꼭 성전이 아니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 한 거 있다가 오늘 다시 깨달아지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 일을 어떤 일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에서 깨닫고 이것 내가 이 순종 안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구나 라고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깨달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세임 받아서 안 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꼭 다시 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여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깨달은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회개할 거 있으면 다시 회개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